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또 비가 이렇게 또 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또 비 소식이 있으니까 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감기 좀 걸렸는데 감기 조심하고 또 열 오르지 않도록 또 잘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또 코로나 또 조심하고 우리가 또 얼굴 빨리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오기를 같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1000번을 불러도 함께 찬양 드릴게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갈라주시죠. 그 많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도록 해주셨어요. 반면에 이 애국 군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을 따라서 그 홍해 바다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로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너도록 하나님이 주셨고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바다 가운데 빠지도록 해주셨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해주시고 또한 자신들을 뒤쫓던 그 애국 군대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신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했었던 그 반복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죠.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에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마실 물을 또 찾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마라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다행히 여기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몇 날 며칠을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서 마셨던 거죠. 근데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쓴 물이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냐면 모세를 원망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따졌습니다. 자,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를 데리고 나오면 어떡하냐? 지금 봐라, 마실 물이 우리에게 없지 않느냐?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이제 가리키고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면 쓴물이 달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나무의 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정말로 단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이제 마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어서 백성들은 이제 길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번에는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이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기간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2달 하고도 이제 15일이 지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은 여기에서도 하는 게 뭐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16장 2절을 보면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빵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굶어 죽게 하냐?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진영에 이제 이슬이 내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슬이 내리면 그것이 마른 후에 뭘로 이렇게 되냐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떤 맛이냐? 성경에 보면 뭐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꿀 섞은 과자 맛.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아무래도 뭐 꿀꽈배기나 뭐 조청 육아나 또 그런 꿀이 들어간 또 단맛이 들어간 과자와 같은 맛을 갖고 있었던 게 이제 만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을 때에는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만나를 이제 아침마다 그 이슬이 내리고 나서 걷잖아요. 걷을 때 많이 걷으면 각자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거두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걷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해서 이틀 분량의 양식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했기 때문에 이 7일째가 되는 날에는 안식일인 거룩히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에는 너희들이 나가도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6일째 되는 날에 7일째 되는 날까지 먹을 만큼의 이틀 분량을 6일째 거두어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날 양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남아있게 된다면 그 만나에 이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하지만 6일째는 이제 다음날 7일째까지 먹는 양식까지 해서 이틀을 거두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6일째 거두는 만나는 다음날 놔둬도 썩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죠. 신기하죠? 분명히 다른 날들은 하루만 지나면 그 만나가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6일째 거둔 만나는 다음날이 되어도 멀쩡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기 때문이죠. 6일째는 7일째까지 먹을 수 있게 이틀 분량의 양을 먹을 만큼 너희들이 거두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6일째만큼은 7일째까지 놔두어도 그 만나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도록 해주셨을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슨 경고의 말씀? 욕심을 부리지 말라. 자, 만약 누군가가 그 아침에 내린 이스라엘 만나를 많이 가지고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적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행동이에요. 탐욕의 모습, 욕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피해 주지 않고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 원하는 만큼만 가지고 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까요?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20절.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 전날에 많이 거두어서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까지 남겨둔 사람이 생긴 거고요. 욕심을 부린 거죠. 탐욕을 부른 거죠. 당연히 다음날까지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나고 썩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27절에 보면 7일째가 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거두어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7째 날에는 만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6일째 너희들이 7일째 먹을 것까지 이틀 분량의 양식을 거두어라. 근데 그 말씀을 의심한 거죠. 믿지 않은 거죠. 정말 그럴까? 혹시나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가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죠. 자, 이처럼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요. 의심하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6절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실 것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배부를 만큼 빵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론과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주세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는 새잖아요, 새.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떠올리면서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애굽에 있으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광야에 와서를 굶어 죽이느냐라고 원망했을 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이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를 담아서 대대로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도 신기하죠. 만나는 분명히 썩는데 여기에 담는 만나는 썩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항아리는 나중에 보면 이제 십계명 앞에 두게 되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백성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심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에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셔서 광야에서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백성들은 신 광야를 떠나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장막을 치죠. 근데 이때 백성들이 또다시 못을 원망해요. 이번에도 그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못을 원망하는 거예요. 17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지금 백성들 모세에게 대든 건 역시도 모세에게 대들었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죠. 자, 백성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라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하죠. 대적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돌로 칠 것처럼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들어왔는데 지금의 원망은 그때와는 더 수위가 높아진 거야. 저러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구나. 저들이 이제는 곧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겠구나. 이 생명의 위험을 느낀 거죠. 그만큼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이 어때요? 모세를 죽일 만큼, 누군가를 죽일 만큼 그 원망이 큰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의를, 정의를 드러낸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일강 물을 칠 때에 썼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시내산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백성들이 마시는 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물을 마시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 사람들을 죽이는 물로 변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시내산에 있는 반석을 치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반석에서 사람을 살리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역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또한 모세가 애굽에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지금 물을 내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만나 이 사건도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식은 만나를 말해요. 4절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영적인 물은 좀 전에 살펴봤던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에요.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바울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물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영적인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말은 이제 신령한 것이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이고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이 사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신적인 권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고 반석에서 나온 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 반석에서 마실 그 물 사건에서 지금 반석을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줘요. 자, 구약 성경 보면 종종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4절, 뭐 신명기 3장 2절 4절, 또 사무엘하 22절부터 사무엘하 22장 32절 이런 부분, 또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이러한 고백, 큰 바위, 내가 숨을 바위, 반석이시다. 이런 고백들이 구약 성경에 또 시편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울은 지금 누구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반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생명수다. 그 예수님을 마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 같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물론 광야 생활을 보면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마실 물과 먹을 양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닐까요?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 생활은 40년이에요, 40년. 그 노예 생활 430년에 비하면 4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하나님 매초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 대적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순간이라도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모님에게 불평하고 나의 환경을 탓하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채워주시는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야겠죠. 자,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주신 그 규칙들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말씀을 의심해서 7일째 되는 날에 만나를 얻으러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런 행동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행동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맞나?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들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교 시간이나 또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는 공과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설명을 해주고 답을 주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중고등부 안에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책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들, 그 안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준 거예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학생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을 통하여서 또 같이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꼭 갖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자,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한 그 사건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남아지길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시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결코 그들의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을 함께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물이 쓴 곳에서 단물로 바꿔 주셔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가지고 부모님 탓을 하고 내 환경 탓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탓을 한다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압니다.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